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정교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되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마디 해줍시다.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또 한마디 해주려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정초 첫날이니까 헌신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잖아요. 한 살 더 먹어요. 달력이 바뀌고 군대에 가 있는 어느 아들은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또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 성도들은 신속한 회복을 또 기다리고 있고 각 사람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과 사정이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이 한 해 2017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은혜로 우리 서로가 또 나누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헌신이란 말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자칫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면 죽어라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성경을 봐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고 헌신했던 성도들을 살펴보면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일, 이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일 거예요. 나 또 올해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여전도회는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요. 제가 보면 진짜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민망해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그런데 사실 진짜 헌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진짜 헌신은 순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헌신은 순종에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무리들에게 두 부류의 두 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이런 애들 많잖아요. 게임 그만해라. 예 하고 있죠. 그만 자고 일어나라. 예 계속 자요. 주일날 아침에 속이 터지지요. 학교 가야 되는데 막 안 일어나. 버스 시간 다가오고 지각할 것 같은데 안 일어나. 속이 터지잖아요. 맏아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이 무리들. 결국 그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냐 아니면 사람의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서 대답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대답하시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냅다 하는 대답이 싫습니다. 나 오늘 바빠요. 오늘 할 일 많습니다. 다른 일 많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포도원으로 짐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래요. 뉘우치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그랬더니 망설일 이유도 없지요. 예,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2017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누가 순종한 거예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근데 우리는 둘째 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맏아들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싫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게 어디다 대고 감히 거부를 해? 아버지의 권세가 작동해서 둘째 아들을 확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마도 굉장히 인자한 아버지 같아요.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너 죽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만뒀더니 둘째 아들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요. 아,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짐을 챙겨서 포도원을 향해 가서 일하러 떠납니다. 매 새해가 되고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막 뽑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아, 나 못해요. 아, 나 못해요. 그래요.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모든 일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둘째 아들이 말이지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아, 싫어요. 나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더니 잠시 후에 뉘우쳤다 그래요. 뉘우친 게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진 거야. 뉘우쳤다. 여러분들 2017년 한 해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헌신 좀 하세요. 뭐도 하세요. 뭐도 하세요.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아, 싫어요. 한동안 교회 안 보여. 한 달 안 보일 수도 있고 몇 달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더니 나중에 슬그머니 오더니 조용히 묵묵하게 하는 일에 조용히 함께 해줘요. 물어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 나 없으면 저 사람이 더 힘들 텐데, 나 없으면 이 일 누가 할까? 나 없으면 나 대신 누가 또 힘들 텐데, 그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왔지. 여러분에게 진짜 순종하는 아들은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뭐 망설일 이유도 없이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간 큰아들,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을 향해 떠난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난 이 순종,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이 아니면 그거는 결국 옆 사람을 또 불편하게 만들어요. 옆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기껏 쭉 하고 일해놓고 입으로 탈탈 털어버려요. 손으로 해놓고 입으로 온갖 원망 다 해가면서 입으로 탈탈 자기가 일했던 모든 그
그 일들을 다 탈탈 털어버려. 이게 누구냐면 이 맏아들이야. 맏아들 처음에는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결국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자기들은 행하지 않아. 자기들이 행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과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해. 이용.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들에게 헌신이나 순종은 티끌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들, 세무공무원.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일본 경찰, 일본 순사하던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같은 동포에게 이 총을 겨누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순사를 해가지고 누구를 독립운동하는 사람 잡아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 100만 원 걷어와 그러면 한 500만 원 걷어가지고 400만 원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그게 세리야. 그 창기들 뭐 두말 할 것도 없잖아요. 세리와 창기들 아무리 훑어보고 살펴봐도 이게 가능성이 없거든요. 얘네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 걸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나 할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라도 할까 싶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왔던 무리들, 예수님에게 은혜를 갈구했던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달음에 달려왔던 제자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교만에 빠질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오히려 잘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게 낫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너무 많이 알고 그건 뭐 다 들어봤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 들어본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요, 설교를 하면 저거 그렇지 뭐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10년, 20년, 30년 하게 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실 성경이 이렇게 뒤져보면,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다 그 말씀이지요. 특별한 게 나온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주어진 성경이 66권인데 이 안에서 나오고 또 나와도 결국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고쳐졌습니다 하는 이야기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이렇게 들립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안 갑니다, 못 가겠어요 하더니 나중에 마음을 고쳐 먹고 그 포도원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뭘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남들은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뭐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도대체 뭘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도 은혜 떠들어서 막 은혜하면 뭔가 한몫 챙기고 뭔가 한 덩어리 확 잡아 묶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뭔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하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같은 거예요. 바싹 마른 땅에 새벽에 이슬이 쭉 내려서 풀이나 이 식물들을 적셔서 그 식물들이 햇볕에 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새벽 이슬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막 만지고 이 간증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희석해버린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한 돈 1,000억씩 떨어져야 되고,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 정도가 돼야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런 것도 특별한 은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은혜는 뭐냐면 새벽 이슬같이 우리의 인생에 별로 그렇게 확 편하는 그런 일은 아닌데, 놀랍게도 이 은혜가 없으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모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또 한 해 동안 받고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막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좋습니까? 아침에 평안히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 잔 먹고 토스트 한 장 먹고 하나 먹고 내가 기분 좋은 일, 그렇게 일상을 탁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비비면서 커피 탁 눌러놓고 삥 나오면 커피 한 잔 쫙 마시고 잘 잤다 기지개도 켜고 말이지요. 애들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돌아보면서 애들 깨우고, 뭐 집안 돌아보고, 별로 그렇게 뭐 확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상이 아닌 평안한 삶, 이게 좋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이 뒤집어져 있어. 막 애들은 집 뛰쳐나가고, 한 일주일 있다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오고, 남편도 막 집 나갔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막 들어오고, 미안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더니 또 3개월 있다 똑같은 짓 또 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 무시무시한 뒤집어지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간증할 만큼의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참새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차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눈 뜨면 성경 봐야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차 한 잔 마시고 참새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은혜지요. 막 아침에 눈 뜨고 목사님이 성경 보랬으니까 이거 꼭 봐야지 하고 마음에 부담 100배 느껴가지고 본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17년 한 해에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뜰 때에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침에 눈 떴는데 막 도둑 들고 막 집 뒤집어 놓고 땅 문서 집 문서 다 막 없어지고, 남편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막 자식들 막 어떻게 돼가지고 자식들 누구 패했다고 연락 오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고, 이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큰 게 아니잖아요. 별일 없이 산다. 별일 없이 산다.
이게 2017년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한 해 동안 때로 지치고 상한 몸일지라도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복된 헌신자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